오늘 본문의 시편 53편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잠시 강론하고자 합니다. 53편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앞에 14편과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형식과 구조도 비슷하고 동일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14편의 시가 반복되는 듯한 그런 시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훈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다가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 잘 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53편은 부정적인 시의 거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정반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본문이 주는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자의 생각과 행동이 1절에 나타나지요. 어리석은 자는 뭐라 그럽니까?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 속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지요.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출발을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게 되지요. 내가 온 것은 부모가 생명을 주셨고 그 부모는 그 위에 부모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인류의 시작과 기원, 근원이 있을 건데, 그런 차원에서 그럼 최초의 사람은 누가 만들었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 있는 거죠. 파스칼이 방세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 구멍이 나는데 그 구멍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창조주 신만이, 하나님만이 그 빈 마음, 뻥 뚫린 구멍난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한 내용과도 같은 개념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음에 구멍 난 것을 무엇으로인가 다 채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술로, 쾌락으로, 돈으로, 부와 명성으로 그 안을 많이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 긍정적인 거라고, 중립적인 거 가지고 안 되면 부패한 것이나 가증한 악으로 마음에 구멍 난 것을 채워가는 것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처음에 모든 범죄하고 악을 저지르는 것, 그것이 처음에는 쾌락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을 찾는 거지요. 만약에 처음부터 악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이 없다면 사람들은 악한 일과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 히브리 기자가 모세를 얘기하면서 그가 잠시 이집트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에는 낙이 따라요. 모든 죄악에는 즐거움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즐거움만 따라 살아간다, 쾌락을 추구하면서 산다, 그것은 그냥 막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마치 그것이 우리 사회는 절대 선인 양,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삶인 것처럼, 멋진 라이프인 것처럼 자꾸 얘기합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죄에는 악이 따라요, 처음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지 않은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좋은 것, 좋게 여겨지는 것을 선택하지만 성도, 저는 참 성도라는 말이 제일 아름다운 말 같아요. 거룩한 무리들, 우리가 그 거룩한 무리들 아닙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달라야죠. 달라도 한참 달라야 되고, 달라도 뭐가 달라든지 달라야죠. 그게 성도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어리석은 자의 생각과 행동, 이거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과 반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 중반절인 2절부터 3절을 통해서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판단하고 내려다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2절 3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어떠시다고요? 3절,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들이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굽어 살피고 내려다보신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라는 것 아닙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악이 가득하는 관영하는 세상을 보며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을 굽어 보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자가 있는가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악과 의를 지키기 위해 살고 전투를 치르는 사람보다는 그렇게 살려는 의지를, 전의를 상실하고 결국 불의와 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수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사람을 찾지 못하신다고 평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는 저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선을 행하면서 자기가 착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의 근거는 뭡니까? 다 자기 생각이지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평가냐? 그럼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볼 때 이렇게 세상을 보니까 그래도 내가 괜찮아.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많아. 자기 볼 때 그렇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도 과연 그러냐는 겁니다. 대부분 그런 생각의 근거는 자기 기준이라는 겁니다. 우린 다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까? 모든 기준과 잣대가 다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닙니까?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선악의 기준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왔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명하셨던 따먹지 말라고 말했던 에덴 동산의 금단의 열매였던 선악과를 취함으로 선악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 그분께 있으셨던 건데 그걸 인간이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람은 선하다, 이 사람은 악하다, 이 사람 좀 괜찮아, 이 사람 아주 상종 못할 사람이야. 이 기준은 누가 해요? 다 판단은 다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선악의 판단자는, 유일한 판단자는 에덴 동산의 창세기 말씀에 의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선악의 판단자이셨고 그분만이 모든 것을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럽니까? 조그만 아이들도, 인지 기능이 발달한 이제 애들도 자기가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아빠 좋아. 왜 그걸 지들이 판단해요? 엄마 아빠가 선하게 행동을 하는데 지 기분 나쁘다고 애들이 삐져가지고, 그죠? 요만한 아이들도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모든 판단은 공의의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 마땅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찾으실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자기 기준에서 자기 의를 버리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나 그 사람 돼요. 주님 예배한다고 우리 복음성 CCM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오늘 여기 나오신 사랑하는 종들, 온라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또 평상시에 기도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고백과 겸손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하나도 지혜자가 없다고 할 때에 그래도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조용히 겸손히 손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자는 거죠. 마지막 4절부터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어리석은 자에게 보이고 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한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지인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그들의 뼈를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이게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것이 악인들의 행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4절에 구하지 않고 있지요. 그들의 참혹한 결말은 하나님께 최종에는 결국 버림당하는 겁니다. 버림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신은 땅에 버려지고 뼈도 다 흩어져서 찾을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갓난 아기들부터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여러 두려움이 있겠지만 특별히 버림받을 유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가 곁에 없으면 우는 거지요. 누가 나를 돌봐주지 못하고 내가 젖을달라고 하고 내가 필요할 때 엄마의 손길, 아빠의 손길을 못 느끼고 결국 아이들이 내가 버림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계속 오니까 아이들은 울고 엄마 찾고 부르짖는 건 아닙니까? 모든 인생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당할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지만 악인들은 그들의 참혹한 결말은 뭡니까? 실제로 마지막에는 버림당하고 뼈까지 다 흩어져도 찾을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 누릴 최후의 승리와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읽었던 6절에 그 기쁨의 모습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요.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이 다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의 자녀들은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에 또 시대의 풍조에 바다 물결처럼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해서 대세에 발맞춰 살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흐름, 풍조, 사조, 대세라는 것은 결국 마지막 때 주님의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으로 반드시 역전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대세입니까? 크리스찬들이 뭐 말하면 힘이나 쓸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 얘기나 듣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점점 소수 더 많이 줄어들고 있고 군대 안에도 더 많은 장병들, 간부들, 가족들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뭐 국방부에서 계속 좀 판단하는 게 이러다가 군종 병과가 필요가 있어? 뭐 요즘에 병사들 교회들도 안 나온다는데 뭐 학교 기관에도 뭐 교육생들 안 나오는데 여기 지역에 있는 내 부대에 우리 부대 병사들 안 나오고 옆에 부대 병사들 나오는데 뭐 우리 부대의 교회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이런 생각들 하세요. 지금 장군들, 군 수뇌부, 군목 이거 옛날 얘기처럼 야 민간 목사로 다 그냥 대체해. 국가에 지금 예산도 없는데 국방 예산도 없는데 군종 저거 없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전쟁 안 하면 필요 없는 병과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저희들이 두려워하는 저희 병과의 미래와 장래의 모습이에요. 이런 일들 하나님이 뭐 없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고 이것이 대세라고 생각하는 그 대세가 아니라 마지막에 주님의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으로 모든 상황을 다 역전시키고 뒤집어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늘만 사는 사람들일 겁니다. 세상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비롯되는 어리석음이라고 오늘 시편 54편은 말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 53편이 주는 교훈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영생의 날을 사모하며 어리석은 자의 최후를 보며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것을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 되어 간절히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 복되고 거룩한 여러분의 평생의 믿음의 삶이 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최후를 오늘 시편 53편을 통해 봅니다. 주님, 우리는 아니지요. 주님, 우리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느 분의 표현처럼 오늘도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서며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발견되지도 못하고 그들의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시고 마지막에는 그들을 없애버리시고 뼈도 못 찾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을 찾는 지혜자들에게, 의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 가지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이 아무리 이것이 대세이고 판도라고 해도 우리는 정말 창조적인 소수가 되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의 예배자 되며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귀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